추운 겨울날 어떤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칼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칼바람이 이 속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이 청년이 막 달려가다가 길을 멈추고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이렇게 벗어가지고 거꾸로 입었습니다. 이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니까 한결 따뜻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빙판에 이렇게 물이 살짝 얼어있는 것을 잘 모르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거의 사망이거든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머리가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이 옷을 뒤집어 입어가지고 머리가 뒤집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팔다리 붙잡아라 해가지고 목을 돌려놨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목을 비틀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목을 비틀어 버려놓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을 좀 틀어놓지를 말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안식일 날 복 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정말로 귀한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의 말씀을 오후에 이계우 교수님이 오셔서 이 육신의 먹거리에 대해서 기본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엉뚱한 것을 잘 먹잖아요. 그래서 이계우 교수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들, 여러분들 우리 이빨이 어금니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다 아시잖아요. 노화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치아 구조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모든 섭리 속에 이게 다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우리의 영혼의 기본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오후에 하고 깔맞춤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 5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할 때 잘한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정을 하지 아니하든 그냥 제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뭐를 잘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저는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요. 그것이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내 이성과 논리와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 아침이고 저녁이 되니 그대로 됐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신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때나 제가 청소년기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제 기억에는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54년을 살면서.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귀한 성수주의를 제가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을 가만히 헤아려 볼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은 성수주일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이 되어지고 제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일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높이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뭐가 신비하고 뭐가 고귀하고 뭐가 존귀하게 보일까?
피라미드가 존귀하게 보일까요? 63빌딩이 존귀하게 보일까요? 아닙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가장 신비롭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복된 것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예요. 여러분들 수표 한 장이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화장실에 갔더니 뭐가 조금 묻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버리고 오시죠? 조금 지저분해도 좀 닦아가지고 이렇게 쓰시죠? 막 꼬깃꼬깃해졌어요. 버리고 오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똥을 한 퍼득이를 쌌어요. 아이고 더럽다 해가지고 목욕물과 함께 다 버리죠. 그냥 물은 버리지만 자식은 안 버립니다. 왜? 고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되기 때문에 조금 흠이 묻어도 조금 지저분해도 조금 찢어져도 조금 상처가 있어도 자식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시골에 은행이 하나가 있는데 할머니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으려고 해요. 할머니가 잘 모르잖아요. 쓰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 창구한테 돈을 얼마를 찾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창구 직원이 할머니 비밀번호 얘기해달라고 내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더니 비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고 할머니 비밀번호 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비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할머니 자꾸 왜 그러느냐고. 아니 비둘기라고. 비밀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9999예요. 비둘기가 9999 하고 울잖아요. 남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둘기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뭐냐? 8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을 해라. 구별을 해라. 거룩하게. 그 다음에 그걸 생명처럼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잘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이 85%가 되어져요. 100명이면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85명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전국의 교회들을 살펴볼 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11조를 하시는 분이 85%가 넘어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11조 하는 교인이 85%가 넘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주의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더 잘 지키라고 내가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면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또 바벨탑을 쌓고 또 실패를 해버려요. 아브라함을 저 먼 곳에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모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만들고 주권을 만들기 위해서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 또 실패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실패를 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혜택이 무엇이냐? 복음의 혜택의 첫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복음의 효력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면 안식일이에요. 너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 내가 그 안식일의 모든 복을 내가 다 쏟아 부어줄 테니까 그 복을 누리라 이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2층에 내려가서 연회장에서 식사를 하실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야 밥을 먹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그 안식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 안식일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세요. 7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왜 안식일을 구별을 시켜 놓았느냐?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안식일 속에 있어요. 안식일을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해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찬양은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찬양해라. 요즘에 이단들 이만희 자기 찬양하라고 하죠. 다 자기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면서 나 찬양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신 거예요. 이단 구분이 금방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신앙의 핵심은 절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해가지고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가운데 중심은 안식일이에요. 신약의 중심도 절기입니다.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주일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뭐를 하셨냐면 안식을 하셨어요. 사람은 창조가 되어지고 첫 번째 경험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을 경험한 거예요. 이 일은 다 누가 했어요?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복은 다 누가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식일 속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가장들 살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시죠? 가장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5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누가 누려요? 아내 누리죠, 아들 누리죠, 딸 누리죠. 다 누리잖아요. 이 일은 누가 했어요? 아빠가 힘 빠지게 일을 했어요. 월급을 타가지고면 가족들이 다 그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그 안식일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정 속에 들어와야 그 아버지가 벌어온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가출을 한다든지 그것이 싫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 나가버리면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가서 빵점을 맞아오든 가가지고 애들 이빨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하든 사고를 치든 그래도 그냥 붙어 있으세요. 그냥 집에만 붙어 있으면 아버지가 행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생각할 때 정말로 이 부족한 죄인 그래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붙어 생존의 원리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따로 사십시오. 붙어 있자. 열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붙어 있자. 광야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열받게 만들고 뚜껑 열리게 만들고 염장 질리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좀 창세기의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을 좀 가운데다 끼시고 앞으로 좀만 넘어가시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신 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 마치셨습니다. 다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3번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오늘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 마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주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나 내려가야 되겠다고 해버리면 우리는 저주받은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끝까지 버티시고 끝까지 주님이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째 날에 마치시니 그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심으로 그 마치신 그 복을 안식일 속에 다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있잖아요.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아파트 하나 간신히 아들 집 하나 장만하려고 간신히 아파트 하나 장만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결혼식 날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결혼식을 다 마치고 퇴장하는 아들에게 짠 하면서 아파트 열쇠 하나를 딱 줬어요. 이때 네가 앞으로 살 집이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반응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 딱 받아들고 휙 집어 던져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일 놈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일단 받다가 팔만 있어도 일단 받아야지.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을 제정해 주셔서 아파트 열쇠를 주는 것처럼 네가 가서 누려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열쇠를 집어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오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생명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이래요.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줄기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목숨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복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를 확인을 해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라고요? 도장 찍는 날이에요.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있어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을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부분의 십계명이 한 절로 되어져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새기지 말아라 하면서 세 절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도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괜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절로 되어 있어요. 세 절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겠죠. 제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몇 절로 되어 있어요? 네 절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힌트를 항상 줘요. 네 절로 되어 있어요. 오늘 8절, 9절, 10절, 11절 네 절에 걸쳐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한 절, 도둑질하지 말라 한 절, 살인하지 말라 한 절, 간음하지 말라 한 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한 절, 다 한 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10가지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의 계명이 무려 4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계명서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명, 사랑과의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11조를 드렸어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는. 시간은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시간은 7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무거워요? 7분의 1을 드리는 게 더 무거울까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굉장히 엄한 명령이에요. 굉장히 엄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되어지면 학교도 안 가고요, 직장도 안 가고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버스도 안 타고요, 기차도 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 날에는 불도 피우지를 않아요. 안식일 날에는 빵이 있으면 빵을 칼로 쓰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빵을 칼로 쓰지 아니하고 손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날에는 TV도 보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강화가 됐어요. 10가지 계명이 613가지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게 언제냐면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고요,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이에요. 요 중간에 중간기라고 해가지고 4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처음은 400년의 텀이 있는 거예요. 이 텀에 10가지 계명을 613가지로, 그 중에 248가지는 긍정적인 거 하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되어 있냐면 500m는 가지 말아라. 안식일 규례 가운데 강화를 시킨 것이 500m 이상은 가지 말아라. 왜? 500m 이상을 가면 먼지가 올라와가지고 먼지가 어깨 위에 앉으면 이거는 노동이에요. 내가 먼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m 이상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봉투가 이렇게 풀로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봉투를 뜯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뜯는 게 노동이에요, 이게 또. 그래서 봉 있는 봉투를 뜯지 말아라. 안식일 날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지 말아라. 왜? 때리려면 노동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주일날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를 써도 한자는 괜찮은데 2자 이상은 쓰지 말아라. 왜? 그 다음서부터는 노동이 되니까. 글자를 잘못 써가지고 지워요. 그러면 한자는 괜찮은데 2자 이상은 지우지 말아라. 왜? 노동이에요. 여자들 치마를 입잖아요. 치마가 내려가면 한 손은 올려도 괜찮은데 2손으로 올리면 안 돼. 노동이에요, 이게 또. 치마가 내려가도 2손 사용하면 안 돼. 한 손으로만 해야 돼. 머리를 깎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의 규정이 얼마나 커요. 바느질이라도 한 번은 괜찮은데 2번은 하면 안 돼. 왜? 노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빕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이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다. 뭐를 해서? 밀을 따가지고 비빈 거예요. 뭐를 한 거예요 지금? 노동을 한 거예요. 이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은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오는 그거를 어긴 거지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 날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양을 안식일 날 그 양을 건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건지지 않으면 그 양이 죽는데 바리새인은 건지면 안 돼요.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 날은 살리는 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섬기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축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세우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살린,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냥 뒀다가 죽이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식일 날, 주일날 뭐 하세요? 예배 깍공 드리고 마음대로 쉬시지요. 주일날은 쉬는 날이야. 주일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은 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도 축복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게 해야 돼요. 주일날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살려야 되고, 정말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일날 많이 죽이지요.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막 쏴붙여가지고 막 죽이지요. 막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리고, 왜 거기에 엎어져 있느냐, 뭘 하느냐. 이 주일날 되면 청소 좀 한 번이라도 좀 도와주지,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냥 막 해대가지고 막 화나게 만들고 속을 막 부글부글, 은혜 받은 거 막 다 쏟아버리고 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살리는 날이에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살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도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거는 잘 모르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구약에는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왔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뭐를 해갖고 와야 돼? 양 몰고 오고 소 몰고 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단번에 본인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사항을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도 지키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절을 지키다가 점점 오면서 이 부활절,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아서 오늘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나머지 6일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창조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잘 승리하기 위해서 옛날에 시계 보면 태엽을 감았어요. 그래서 태엽을 감아가지고 시계 바늘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태엽이 다 풀려버리면 시계가 딱 멈춰 서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태엽을 감는 날이에요. 영적인 태엽을 잘 감아서 일주일의 삶을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태엽을 감는 날이고요. 일주일 동안 잘 살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날, 배터리가 충전되는 날,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는 날, 이게 바로 뭐냐면 주일이에요. 그리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공급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평소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져요? 우리의 신앙은 30년, 4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사단은 아담 때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싸움이 안 돼 버립니다. 이 노하우 가지고 싸우면 안 돼.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전되어지지 아니하고 무장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그 엄청난 사단의 역사를 나 50년 했으니까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100년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어? 사단은 언제서부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요? 에덴 동산서부터 지금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복음로를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복음로 차단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쓰는 전략이 바로 뭐냐면 복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이것을 바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곤비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 복음로를 딱 끊어버려서 사단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영적으로 잘 아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나도 잘 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다 집어넣어서 네가 그 안식일을 구별을 해서 그거를 지켜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이 영향력이 끼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안식일 혜택을 첫 번째 누릴 사람은 내가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애들이 사고 치면 부모가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주님 앞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안식의 혜택이에요. 복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그 안식, 그 복음의 혜택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이 복의 혜택을 누구하고 나누고 누구하고 공유를 해야 되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아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귀한 복을 누구하고 나눠라? 가정 속에 있는 식구들하고 종들까지라도 짐승들까지라도 그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복음의 혜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안식일의 혜택을 나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두려워 떨 때 이 바울이 두려워 떨지 말아라. 우리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뭔지 아셔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누리는 그 안식의 혜택이 너의 가정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네 아내가 믿고 네 자식들이 믿고 그 복음의 혜택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하고 그 다음에 그 혜택이 누구에게로? 네 가족들까지 네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하시고 60년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요? 본인이 이 누리셨던 본인이 경험을 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 아픔을 통과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혜택을 목사님이 꽁꽁 싸매 두고 자기 혼자만 누리시나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혜택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삐뚤어지고 있는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혜택을 가지고 가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복음의 혜택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게 이사야 56, 1절, 8절서부터면 이방인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고자에게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자는 씨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내가 누렸어요. 먼저 혜택을 받았어요. 두 번째 2차는 누구에게 이것을 공유해야 된다고요? 가정 속에 이것을 공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빠가 1억 연봉을 받아서 월급을 타와요. 그런데 자식이 굶어 죽었대요. 그거 가정이에요? 가정 아니에요? 그거는 가족이 아닙니다. 아빠가 1억을 벌어왔는데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너무 은혜스러운데 성도들은 개차반이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집에 가서 묵상 잘해보셔요. 여러분이 정말로 존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목사님이 훌륭하면 성도들도 훌륭한 거예요. 왜? 그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혜택이 안 가서 목사님은 훌륭한데 성도들은 개판이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요.
가족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은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교회 예배당 사람 채우려고 전도하고 불쌍하니까 선교하고? 아니에요. 이제는 그 혜택이 어디까지? 이사야 56장에 그것이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구에게까지? 희망이 없는 고자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복음인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나와라, 이 이야기 하는 거 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굿뉴스, 바로 이 복음의 혜택을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이 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고자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혜택이 누려지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혜택을 그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누리게 하려고,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방에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의 땅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혜택을 저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일 속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쏟아서 이 복 속에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이 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통장에 다 채워놨으니까 빼다가 찾아다 쓰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키셔서 앞으로 평생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오지 마시고, 설교 시간 길다고 버티지 마시고, 인내하지 마시고, 내가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더 많은 부분을 내가 흘려서 받고 있다, 더 많이 지금 충전을 하고 있다, 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 충전해서 가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충전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복된 마음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곱째 날을 내가 복되게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에 이 주일 속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이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누리고 내 가정 속에 이것을 누리게 하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혜택을 저들도 함께 누리게 하는 이 일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